빌립보를 떠났죠, 바울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요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유력한 도시이긴 하죠. 하지만 수도는요 역시 데살로니가입니다. 인구가 한 20만 이상의 어떤 아주 규모 있는 큰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수식어가 들어있죠.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의 관례대로, 좀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을 좀 우리가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이건요 바울 안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그 사실을 더없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을 살피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점 하나는 바울이 얼마나 고초와 순환과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참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사셨는데요, 바울도 만만치 않게 고단하고 지친 그런 삶이 쭉 이어졌던 것이죠. 여기 빌립보에서부터 보자면요, 귀신 들린 요종 온전케 해줬죠. 보통은 그에 대한 대가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야 하는데 그것에 의해 돌아온 대가는요 오히려 심한 매질이었죠. 살이 터지고 피가 흥건히 젖을 만큼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내던져졌잖아요. 그날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감옥에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루디아 집에 방문하죠. 그래서 그 가족들과 또 교인들, 그들을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그 길로 바로 빌립보를 빠져나와야 했어요. 그리고는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요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해요. 도보로 이동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4일에서 5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그 빌립보에서 심하게 매맞은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바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또 계속해서 4일 한 내지는 5일을 걸어서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몸이 여전히 상한 가운데 있는 거죠. 지쳐 있었을 거라고요. 이 정황을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수레해요. 2장 2절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렇게 돼 있죠. 너희,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죠. 그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뭘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사실을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몰골을 보니 이전에 그에게 얼마나 능력과 고난이 가해졌는지가 한눈에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런 상처들, 그런 상처투성이, 그런 상한 몸, 지쳐있는 몸, 그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바울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명의식이구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 그것이 바울의 그 인격을 사로잡고 있었구나. 그는 한순간도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오롯이 그 에너지를 소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한 호흡도 이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과 상관없는 일에는 결코 소진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한 사람 같아요. 그의 호흡 한 호흡 한 호흡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에 오롯이 바쳐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인생은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야말로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나의 삶과 죽음을 오롯이 그 사명에 바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단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다재다능하더라도요, 그냥 알알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한 줄로 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하나를 하나리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슬들을 꿰는 그 한 줄,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카를 힐티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는 그 순간이다 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뭘까요? 공통되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좀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공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역시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주님은 언제 다시 오느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에요. 그날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의 법의 시행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국민이 있죠, 영토가 있고요, 주권이 있죠. 세 가지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뽑아봐라. 그건 역시 나라의 구성 요소의 핵심은 주권이죠. 그럼 주권을 잃어버리면요, 국민은 식민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토는 식민지 영토가 되는 겁니다. 남의 땅이 돼버려요. 남의 나라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식민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요, 사탄의 식민지의 영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요,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시행되기에 예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공이 주어진 사명이죠. 근데 이제 이걸로만은 좀 불호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역이 다른 거죠.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한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은사죠. 이게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재능이 뭔가를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 가지 이상씩은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생각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집사님이 부흥회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날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가 이 사명과 은사의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도전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서 다음날 집회가 끝나고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토로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만큼은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잘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언뜻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식성이 남보다 좋아요. 식성이 좋아서 남보다 많이 먹어요. 목사님, 제가 식성이 좋아서 남보다 많이 먹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까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신방 가실 때마다 따라다니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시죠? 지금 우리가 목장별 신방 하는데 여러분 꼭 식사 안 해도 돼요. 저를 위해서라면 식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목장별 식사는 한 번에 끝나지만 가정별 이렇게 그 신방은요, 이게 이제 매번 힘들잖아요. 먹는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따라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쓱 내밀면은 목사님 대신 다 드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한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없이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잘하는 것도 은사지만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그걸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그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죄를 연상하셔서는 안 돼요. 도박, 게임 이런 건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거 말고요, 건전한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들, 그 일을 할 때 내게 기쁨이 샘솟는다, 더없이 좋다. 그게 바로 은사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 함디아 씨라고 한때 국제 구호가로 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가 그 경험을 담은 책 중에 하나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예요. 그가 처음에 이제 그 국제 구호가로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케냐 출신 의사예요. 안과 의사인데요, 재능이 너무 탁월해요. 아주 유명합니다. 케냐 대통령도 그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유명하고 재능이 탁월한 의사인데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치열한 어떤 그 삶의 현장에 와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죠.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자기의 그 탁월한 재능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고 싶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서 빛나는 그 눈망울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의사의 말을 듣는데 함디아 씨의 그 가슴에 존율이 일더랍니다. 바로 이거다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렇게 구호 현장에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은 이게 좋기 때문에요. 이것이 자기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이건 당연한 귀결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맡겨가지고 막 괴롭고 힘들게 밀어넣으시는 분은 아니셔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 일이 기뻐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가슴에 저 밑으로부터 행복감이 치솟아 오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그게 사명임을 여러분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럴진데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세요. 세심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모르죠. 지금 우리 인생의 경험의 이 조각이 우리 전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조각들이 다 이어져서 마침내 아름답고 웅장하고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빅픽처를 가지고 계셔요. 특별히 그 인생의 조각들 중에 아픔, 고통, 상처, 눈물, 여러분 거기에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그 아픔과 고난과 눈물,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건네진 그 말이 울림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눈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픔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한 이후 이제 그 아문 상처를 통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 호칭에 담아냈고요. 어떤 목사님은 상처가 상처에게 말을 건넨다 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처에게 말을 걸 때 그 빗장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던 상처투성이의 마음이 비로소 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도가 어느 집을 침입했습니다. 주인에게 칼을 들이밀면서요 손들어 라고 외쳐요. 그러자 주인이 한 손만 번쩍 드는 겁니다. 강도가 화가 났죠. 다른 쪽도 들어. 그러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이쪽 팔은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신경통이요? 하면서 이 강도의 이 톤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나도 신경통이 있어서 고생 중인데 하고 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강도와 주인 사이에 신경통을 주제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각자 자기의 증세를 얘기하면서요 신경통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서로를 위로하고요 각자 나름의 해법, 치료법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이어져요. 그 주인 아주머니는요 차를 끓여오고 과일을 내오고 아닌 밤중에 정겨운 파티가 벌어졌다. 이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요 오 헨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그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에서 꺼내놓은 얘기예요. 주인의 신경통이라는 상처가 강도의 상처에게 말을 건네니 그 강도는 강도라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상처 입은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어 그 주인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상처 받은 치유자가 건네는 그 말이 여러분 가장 울림 있는 메시지로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아픔, 고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는요 나이가 없답니다. 어떤 분이 70년 동안 사업하면서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하고 은퇴 선언을 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예수쟁이가 은퇴가 어디 있냐? 내가 너를 쓰려고 70년을 투자했는데 어디를 도망가려고 그래? 하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건강이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선교지를 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호흡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더불어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대지가 길었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짧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 복음을 전한 데에는요, 그 유대인 동족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요. 물론 복음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죠. 사실 유대인의 해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복음의 접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그 안에 담겨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바울이 매번 유대인의 해당을 찾았다, 이게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박해와 핍박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 대부분의 핍박과 박해가 어디서 왔느냐? 유대인들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선교를 돌이켜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추방당했거든요.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요, 정말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 지역을 빠져나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마침내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복음의 발걸음을 막아서기 위해 애를 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자기의 관례대로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그 영혼을 향한 열정 때문이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 이건 비통함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비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골육 친척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 영혼과 맞바꾸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필요하다면 내 영혼을 거둬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제가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기도만 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발걸음은 유대인의 해당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족 유대인 앞에 서서 예수,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길인 구약 성경이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에서 매 안식일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정작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그 영적인 무지 완악함을 마주할 때마다 바울은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기의 관례대로 그 영혼을 향한 바울의 애끓는 열정,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사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는 찾게 돼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요, 그 마음에 특별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청소년을 볼 때, 정말 목표의식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청소년을 볼 때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 지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미혼모들, 아니면은 저 북한에 지금도 생명위협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에 예를 쓰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그들의 그 신음이 섞인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는 동족 유대인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거룩한 부담을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래서 매번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영국의 정치가죠, 윌리엄 윌버포스요. 그가 25세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평생을 바쳐 이뤄야 될 사명이 뭡니까?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던 중에
그의 눈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그 잡혀온 노예들이요, 그들의 처참한 몰골, 그들이 처한 그 비참한 상황,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마음에 밟혀요. 눈에 밟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하죠.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치인으로 부르시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이 노예들의 해방이구나. 그때로부터 20년 만에요, 영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결의됩니다. 그 20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는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이 가해져 오는, 그것이 동반된 그런 반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왜요?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늘 노예들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꾸준히 감당했던 것이에요.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릴까요? 짐 엘리엇 들어보셨죠?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그가 잔인하기로 그 유명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그 창에 의해서 순교당하죠. 사람들이요, 그가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며 만류했대요. 당신은 전도 유망하다. 여기 이 땅에도, 이 미국 땅에도 수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될 거다. 그때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짐 엘리엇의 가슴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2번 들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마침내 생명을 걸고 그들을 만나러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그 영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아니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화의 바람이 그 땅 전역을 불어오도록 우리 같이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자기의 갈래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이건요,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는요, 그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요. 인생의 성패에 있어서 습관의 중요성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건 영적인데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요, 이 거룩한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삶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 온몸으로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경건생활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한 번의 영웅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습관을 좇은 기도였잖아요. 그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습관을 좇은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요. 그분이 신성으로서 하나님이셨지만,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셨지만,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한 그분의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신 거죠. 그 통로가 뭐였습니까? 습관을 좇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수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면은 사단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 습관을 좇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의 영웅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시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삶을 빚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해밍웨이를 잘 아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영국의 대문호라고 그랬는데 누가 시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죠? 미국의 대문호입니다. 예. 아이다호에서 그 자기 자택에서 나중에 자살한 비극으로 인생이 끝났는데요, 하지만 그가 대문호인 만은 분명해요. 그의 영어 표현은 정말 주옥 같아서 그 영어의 발전에 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 평가가 있죠. 근데 그가 대문호가 그냥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치열한 어떤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요, 책상에 앉아서 옹고지를 펼쳐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정오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그는 글을 쓰는 그런 치열한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그 6시간 동안 예를 써도요, 옹고지 2장, 그러니까 단어 수로 치자면 500단어가 넘지 않았대요. 그렇게 치열하게 글을 쓰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 연필이 7자루가 몽당 연필이 돼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문호가 되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그래도 문학적인 어떤 감수성이 타고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술가들이 그렇잖아요. 뭐 절대 음감을 갖든 뭔가 음악적인 어떤 뭔가 감수성이 있어서 그 재능에 뭔가 훈련이 더해져서 대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경건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타고난 재능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경건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치열하게 예를 써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경건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